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설교라기보다 설교이면서 동시에 바이블 스터디의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집중해서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75주년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은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광복절을 우리 민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복이라는 게 뭡니까? 빛을 회복한다, 빛을 되찾는다, 이 뜻이죠. 우리 한국 백성은 일제로부터 35년 동안 압제를 받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었습니다. 35년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실제는 40년인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잖아요. 10년에.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1945년에 35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백성으로 압제당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1905년에 통감부가 이미 서울에 들어와 있었고요. 이 나라를 일제가 이미 1905년부터 사실상 지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거죠.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광복이라는 건 빛을 되찾는다, 이런 뜻이죠. 빛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이니까 우리는 속히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흑암의 땅 북한을 해방할 때, 그리고 자유통일을 이룰 때 우리 한반도는 진정한 광복절을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녘 동포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영토 전체가 거대한 감옥입니다. 우리처럼 마음대로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못 다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예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보다 더 지독한 압제 속에서 북녘 동포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을 해방할 때, 그리고 통일 국가를 이룰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광복절을 우리 민족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뭔지를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 충분히 우린 자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의 코리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만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지않은 날에 반드시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반도 통일의 방식은 뭔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진정한 광복절, 북한 해방과 자유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한반도의 통일 방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땅을 다 분배받아요. 12지파가. 너네 지파는 이쪽 땅, 너네 지파는 여기,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죠. 그리고 사사들이 지도하는 신정시대 300여 년을 보냅니다. 그 후 기원전 1050년에 사울을 왕으로 선출해서 일대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이 왕정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주전 1050년. 주전 1050년. 하지만 통일왕국은요, 사울왕의 제2 40년, 다윗왕의 제2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의
제2 40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120년. 120년으로 끝나요. 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쪽 나요.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느냐? 솔로몬이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국가적인 징벌이었어요. 그게 국가가 두 쪽 나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일천 비빈을 두되 애국 공주를 비롯해서 각국의 미녀를 수다히 거느렸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솔로몬은 그 여자들이 갖고 온 귀신들, 우상 숭배 죄악에 빠졌어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첩으로 취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웠고요, 우상의 정각을 짓고 각종 이방 나라의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 너의 그 죄악에 대한 징벌로서 네 나라를 둘로 분할할 거다 예고를 하세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의 낯을 봐서 네 솔로몬 생전에는 그냥 놔두고 솔로몬 사후에 너의 나라를 두 나라로 분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분단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은 유다 왕국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로 구성이 돼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쪽 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왜 이러한 국가적인 비극이 생겼다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있죠.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남과 북으로 두 쪽 났죠? 우상 숭배 때문에. 왜?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1938년 27회 제27회 장로교 총회 때, 그때는 장로교가 한 개뿐이 없어요. 그때 장대형 교회에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 끝나고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줄줄이 평양에 그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를 했어요. 백기난행의 죄악이죠. 신앙의 정조를 완전히 스스로 버린 거죠. 완전히 죄악과 타협한 거죠. 몇 년에 1938년 27회 총회 때 그래서 일본 귀신을 숭배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 여러분 이 남북 분단 전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 들어봤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았고 복음이 흥황했던 곳이에요. 근데 1938년 27회 총회 때 평양의 그 장대행 교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딱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날 평양의 김일성이 공산 독재 정권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구구절이라고 해요. 근데 1938년 9월 9일 날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했거든. 날짜도 똑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10년 후에.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요 지금까지 일제시대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 북녘 동포들은
일본 우상보다 더 악한 우상이 김일성의 우상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노예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의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이 나라가 분단이 되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분단의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몇 세대가 지난 후에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각각 멸망을 당합니다. 통일 왕국을 다시 이루지 못하고 북은 아수르 제국한테, 남은 바벨론 제국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죠. 르호보암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당시의 제야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측근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정치적 박해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청혼을 했습니다. 솔로몬한테. 선왕 솔로몬 때 백성들한테 부과한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3일 있다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솔로몬 죄시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선왕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에 시달렸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 그리고 원성이 가득 차 있다. 이걸 알려주면서 백성들의 노역을 가볍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유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르호보암이 같이 자란 소년들을 오전으로 모아가지고 의견을 구했는데 이 소년들은요, 강경책을 건의했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을 더욱 강하게 따라야 됩니다. 당신의 권력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시오.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 넘쳤던 소장그룹은요, 백성들의 원성을 가라앉히려면 힘으로 눌러라, 이렇게 진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더 무겁게 해가지고 선왕이 부과한 노역이 채찍이라면 이보다 더 가혹한 정갈 채찍을 휘둘러라, 이렇게 강경책을 건의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소장파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에게 노인 그룹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의 청혼을 일축하는 동시에 아주 완강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윗의 가문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러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민심이 떠난 거죠. 그리하여 왕이 노역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을 때 흥분한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뭉쳐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해서 나라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 그래요. 남유다 왕국인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로 구성이 되고,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로 구성이 돼요. 예. 이거 비극 아니에요?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난다라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고 비극이죠.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고 19왕에 207년간 존속하다가 주전 722전에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포로로 다 끌려가요. 포로로. 예. 남왕국 유다는 나라가 분열된 후에 20왕에 344년간 유지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신바빌로니아라 그래요. 세계사 교과서에서는요.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예. 왜 이렇게 통일 왕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쪽대로 망했느냐? 남북 왕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라가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각각 주변 강대국들한테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그들은 나라가 분열됐을 때, 민족이 분단됐을 때 죄를 무릅쓰고 베옷 입고 앉아가지고 통에 자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비극이 생겼느냐? 이거를 깊이 반성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노력을 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성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방 나라들한테 각각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이 좀 된다고 염려하는데 9월 달에 무려 12일 동안이나 시청학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허가를 해놨는데 이러한 죄악을 질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것 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감염자가 좀 생겼다고 여러분 교회발 그러는데 교회가 여러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예. 방역 조치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염된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퍼졌다면 교회가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교회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고 수고했던 방역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고. 그런 말이 여러분 그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 2차 확산이 될 때 대통령이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더 심각했는데. 그래서 교회를요 하나의 희생양으로 이용을 하려는 그 계산이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 이거를 분출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회를 그 대상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좀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겼다 쳐도
전체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감염자가 생긴 모든 것을 통계를 다 해볼 때 미미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안 되나요? 아니, 시청 앞 광장에서 9월 달에 무려 이틀도 아니고요. 이번에는 12일이래요. 12일 동안이나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허용을 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마저 없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마저 없었다면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이 됐는데, 르호보암 때 몇 세대 후에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주변 강대국한테 망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통일왕국을 다시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2차 침입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5년이 경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유대인 이 포로들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주전 570년까지 24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때는 남북 왕조가 실제적으로 다 사라진 때예요. 망하고 없어진 때라고요.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짓밟힌 이 마당에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잠자다가 꿈꾸는 이야기고 원님 행사 뒤에 나팔 부는 격이죠.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그때는 남북 왕조가 다 망하고 없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네가 이렇게 예언해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이기도 하고 대언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1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어요. 16절, 17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래요. 자, 이게 막대기예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쓰래요.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자, 막대기 하나를 또 가져오래. 또 가지고요, 요쪽 막대기에는 뭐라고 쓰라고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래요. 이쪽에는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이쪽에는 뭐라고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쓰랬어요. 자, 기억하고 계세요. 예.
여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그래서 이쪽 막대기. 유다는 남왕국을 대표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남왕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에브라임 혹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쓰라 그랬거든요. 예, 그죠?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거는 뭐냐면 북왕국을 대표하는 거야. 북왕국. 그리고 이쪽에도 이스라엘이 들어가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여기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양쪽 막대기에 다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전 민족을 일컫는 거예요. 유다 왕국도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전 민족을 일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유다도 이스라엘 일부고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일부인데 왜냐하면 여기 왜 하나님께서 이쪽은 이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그랬냐면 이쪽은 북왕국을 말하는데 북왕국은 지파가 몇 지파로 구성됐다 그랬죠? 10지파. 근데 그 10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제일 대표적인 지파였거든요. 이해되셨죠? 요셉 지파가 제일 대표적인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고 이 왼쪽은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유다도 이스라엘 일부고 에브라임 즉 북도 이스라엘 일부인데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에서 막대기에 각각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서로 합하면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을 말한 것은 북왕국에서는 요셉이 제일 큰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말한 것은 뭐냐?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그런데 오히려 동생 에브라임이 요셉을 계승하는 영적 장자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곧 요셉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점은 뭐냐 하면 한쪽 막대기에는 남왕국 이름 하나 쓰고 한쪽 막대기는 북왕국 이름 하나 써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네가 이렇게 합하면 합하여서 에스겔의 손에 쥐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쥐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남왕국 여기 북왕국 각각 막대기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에스겔이 손에 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니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여기 19절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자, 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여기서 내 손이란 이제 누구 손이에요? 에스겔 손이에요? 하나님 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손이죠. 왜냐하면 19절 맨 앞에 너는 곧 이르기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즉 북왕국이죠. 북왕국. 예, 북왕국을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 남왕국은 남유다 왕국이라 그랬거든요. 남왕국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남왕국을 북왕국에 붙여서 하나가 된다 그랬나요? 북왕국을 남왕국에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이, 제가 이따 몇 사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거 무슨 의미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여기 오늘 가면 여러분은 예배를 헛되는 겁니다. 예, 이 메시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티칭을 못하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는데, 내 손으로 통일을 시키는데 남왕국을 북왕국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북왕국을 남왕국에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19절에 북왕국을 남왕국에다가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에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여기 북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셉 지파가 제일 대표적인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는 북왕국을 말하는데, 북왕국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즉 유다의 막대기는 남왕국은 남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19절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북과 남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시키는데 북왕국을 남왕국한테다 붙여가지고 통일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데 북쪽을 남쪽에다 붙여서 하나가 내가 되게 만들겠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정통성이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열쇠입니다. 왕국의 정통성이 북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왕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왜 왕국의 정통성이 남유다 왕국에 있느냐? 자, 나라를 두 개로 만든 장본인이 북이었습니까? 남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 별도로 왕국을 세웠잖아요. 분단을 시작한 것은 남쪽이 아니었고 북쪽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통성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 시대를 승계한 적자가 남왕국이고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성전, 또 정치의 중심인 궁전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게 남왕국 유다 쪽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의 수도도 바로 예루살렘이고, 가장 중요한 것, 먼 훗날 예수님이 어느 지파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장차 메시아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게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을 통일을 다시 시켜주시는데 북왕국을 남왕국에 붙여서 통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계시를 우리 한반도의 현실에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하나님의 소원도 뭐라고요? 통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통일을 언젠가 주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남한을 북한에 붙여가지고 통일되면 조카 통일이죠. 북한을 남한에 붙여서 통일시키면 자유통일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일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자유통일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이 땅 한반도에서도 지금 두 나라가 있지만 국가적인 정통성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대한민국에 지금 두 나라가 있는데 국가적인 정통성이 북조선에 있나요? 남한에 대한민국에 있나요? 좌파는 북한에 있다 그래요. 이 빨갱이들은 국가적인 정통성이 있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민족사적인 정통성은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한테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분단을 시작한 나라는 북한이지 남한이 아니었어요. 예. 자, 보세요. 이 좌파 세력은요,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 정권의 수립이라고 매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북한이 반대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는 단독 정부가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2년도 못 돼가지고 스탈린의 꼭두가시 김일성이 세운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군이 주일날 6월 25일날 기습남침해가지고 6.25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비밀 문서들이 해제됐거든요.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거기에 다 나와요. 소련 점령 지역의 부르주아 정권을 수립하라는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 비밀 지령이 남북 분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집단은 여로보암처럼 이미 남북 분단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남북 분단은 소련과 김일성이가 시작한 거예요. 남한과 이승만은 소련과 김일성이 북한에서 단적 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없이 건국을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교조는 거짓말로 가리켜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한반도에 두 나라가 있지만 국가적인 정통성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더욱이 대한민국이야말로 구한말 대한제국에서부터 사용하던 태극기를 지금도 국기로 사용하고 있고 해방전부터 부르던 애국가를 온 국민이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체의 수도인 서울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유다 왕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남유다 왕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일제 때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공언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처럼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신론 유물사상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체제입니다. 이러한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누가 만일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남한은 현재 지금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고 국가까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입니다. 여러분, 무궁화를 한영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샤론의 장미, 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써 있어요.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울타리를 지금 샤론의 장미 무궁화로 다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볼 때 남한의 대한민국에게 참으로 정통성이 있고 우리가 이 지금 상고하는 성경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한반도의 통일 역시 북쪽의 나라를 남쪽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본질을 보여주고 그분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남한에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네 글자로 뭐게요? 오늘날 쓰는 네 글자로 흡수 통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의 자유 통일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연방제 통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연방제 통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라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다 같이 읽겠어요.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아멘.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린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하면 그게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랬죠. 연방제 통일은요 두 나라예요 아직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영토가 조그만 나라는 연방제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처럼 넓은 나라나 연방제를 해야 되지 이 작은 나라는 연방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통일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남한을 북한에 붙이는 적화 통일이 아니에요. 연방제 통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은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교훈에 따르면 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하나의 민족 국가로 통일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을 남한에 붙이는 통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인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분명히 19절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은 여러분 유엔에 해줄 수 없습니다. 남과 북 지도자가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는 기적같이 통일의 새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을 남한에 붙이는 방식으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 동포가요 한 3만 명 넘어요. 이미 북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붙이는 방식으로의 통일이 시작됐다라는 그게 사인이에요. 예. 그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지금 있죠.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북을 남한에 붙이는 통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죽어가는 우리 북녘 동포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북이 하나 된 통일 코리아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를 이루는데 기도로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영안을 열어주시어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을 붙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북을 남한에 붙이는 방식으로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 확인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국가적인 정통성,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이 아니라 남한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예 주님 아멘입니다. 행하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자유통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우린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민족을 향하신 통일 코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고 북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의 자유통일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예 주님, 북을 남한에 붙이는 통일을 속히 이 수년 내입니다. 여러분 늦어도 이 수년 내에 기적같이 이루어 주셔서 한반도에 진정한 광복절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